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 집집마다 보면은 뭐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꼭 굳이 뭐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그냥 집안 식구들끼리만 알고 있고, 집안 식구들끼리 알아도 그렇게 자주 얘기하지 않고 이제 쉬쉬하면서 이렇게 아예 언급하지 않고 묻어두는 그런 좀 창피스러운 일, 또 뭐 당혹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그런 거 집안마다 다 한두 개씩 있죠. 예수님 가정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정에 그런 뭐 좀 감추고 싶은 비밀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 예수님의 맏아들, 그 집의 맏아들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모가 약혼을 하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제대로 살지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맏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 쪽에서만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 뒤에 둘째부터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정상적으로 그 부부 관계 속에서 애들이 이제 둘째부터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이해도 못하고 공생애도 시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얘기를 막 자주 못했겠죠. 그냥 쉬쉬하고 이렇게. 결혼 전에 조금 뭐 동네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날수가 아직 안 됐는데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쉬쉬하고 좀 이상하다. 근데 이 발 없는 말이 뭐 천리를 간다고, 예수님이 이미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미 딱 꼬집어서 뭔가 증거는 없지만 이상한데 이런 소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이제 부딪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일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뭐 유대인이다, 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 후손답게 행동을 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행동은 하지 않았다. 너희가 하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딱 도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했던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너희의 아비다.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하는구나. 딱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8장 41절.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예요. 이 지금 뭐 음란하게 났다 안 났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거든요. 이들이 딱 이렇게 예수님이 찌르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안 났는데요. 우리는 누가 음란한 데서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딱 찍어 얘기는 안 하는데 애둘러서 이게 지금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내용이 많았어요. 뒤에 보면은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라던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이제 예수님 집안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이게 당혹스럽고 수치스럽고 뭔가 덮어두고 싶은 그런 종류, 함부로 얘기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뭐냐 하면은 이 남자 여자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 아버지가 전혀 성적인 관계가 없이 처녀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해서, 동정녀 처녀가. 근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래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처녀가 나왔는데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그래서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조금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는 진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유, 이거 진짜 2000년 전에 그 미개한 사람들이니까 이걸 믿었지. 그때 2000년 전에 미개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큰 오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동정녀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이고 온전히 사람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처녀가 애를 낳았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고 굉장히 가정스러운 얘기였던 거예요. 이 얘기가 아주 가정스러운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동정녀 탄생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면서 다녔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시면서 다니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몰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1세기 당시에 로마인들,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 이 로마의 문명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수세기 전에 아직도 이 온 세계의 정신 문화를 이 근간이 되고 있는, 그 사상의 근간이 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 문화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수학도 그때부터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수학. 그리고 천문학, 뭐 의학, 공학, 건축술, 이런 게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때가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가. 그렇게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러분 보고 이제 만약에 오늘 숙제 내서 일주일 동안 가서 지구의 둘레를 직접 재가지고 오라면 재오실 수 있겠어요? 기원전 3세기에 그 에라토스 테네스라는 이 사람이 지구의 둘레를 댔다는 거 아닙니까? 지구의 둘레를.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벌써 기원전 5세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가 태어나는데 처녀가 애를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성적 결합이 있어야 애가 태어난다는 거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의 이제 종교를 생각해 보면 다신론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온갖 신들이 많습니다.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을 모르는 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모시려는 게 힘들어가지고 전부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한 곳에 딱 모아서 이렇게 모시는 곳이 판테온이에요, 판테온.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 사람들 이제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성격시켜 가지고 숭배하는 황제 숭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제우스라는 신이 인간 여자하고 성적 관계를 가져가지고 이제 헤라클레스가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신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아무도 제우스가 그 인간 여자하고 이제 성적 관계를 가져서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것의 역사적 신빙성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까? 따지고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아마 그렇게 따지고 물으면 바보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은 다신론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사회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온갖 나라들이 로마 제국 하에 있었으니까 사회를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오래된 전통을 유지하고, 그런 명분이 되는, 오래된 어떤 전통을 유지하는, 사회의 안정성을 가진 전통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베소 같은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아르테미스 여신상 조그맣게 모형 만들어서 팔고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였어요. 관광 수익 전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다 오니까 돈이 관계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정치적인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판테온가 이런 거 해놓고 진짜로 그게 진짜로 믿었어. 진짜로 그 역사적 신빙성을 가지고 진짜로 믿기 때문에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실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떡하니 건물 세워놓으면은 이 정치적인 통제에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은 그 발달한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과 이 다신론, 그리고 뭐 제우스가 뭐 사람 여자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애기 낳고 이런 것들을 잘 믹스를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믹스를 해서 잘 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근데 동정녀 탄생 어때요? 동정녀 탄생. 신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역사적으로 사실이어야 돼요. 아니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유도리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역사적 필연이고, 또 그렇게 태어난 이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로 입증된 거예요. 부활로 그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게 입증됐다. 나타났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예수를 싫어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회개망측한 얘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동정녀 탄생한 이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이거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이게 전부 다 우리 같은 바보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우스하고 그 아까 인간 여자 사이에 헤라클레스 태어나고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건 반드시 사실이어야 돼요. 동정녀 탄생, 부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이게 짜증나는 종교인 거예요. 이 종교가 굉장히 신경 거슬리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유치해요. 천해요. 너무 저급한 종교인 것입니다. 매우 거슬리고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창피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 특별히 바울은 이런 거 몰랐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생각한다는 거 몰랐을까요? 그 정도 몰랐을까요? 바울은 유대 문화, 로마 문화에 양쪽으로 다 능통한 사람이고 굉장히 지식이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성육신하고 십자가 달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아주 참 어리석은 얘기하네.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성 모독적인 이런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기독교는 다 그 나중에 만들어낸 종교 아닙니까? 만들어낸 종교. 종교를 어떤 사람이 만든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종교를 만들면 안 되는 종류의 종교였던 거예요, 이게. 양쪽이 다 싫어하니까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다녔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는 동정녀 탄생이네, 십자가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요, 부활이요. 그러니까 너무 당혹스럽고 창피스러운 메시지인데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걸거로운 그런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낳아줘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당혹스러운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딱 믿고 나면은, 이렇게 황당한 얘기인데 믿고 나면 변하는 거예요. 믿고 나면은 황당한 얘기인데 믿고 나면 변해가지고 이 로마 사회 어디도 없는, 이 로마 사회가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이 나타나고, 그 로마 사람들이 너무 갈급해하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들이.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치 양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향기 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라,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메시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들의 삶과 이들의 관계와 이들의 공동체는 로마 사회의 대안이 되었다. 대안이. 그래서 어쨌든 이 복음 메시지가 너무 황당한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이야말로 인류의 대안,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바울이 택한 건 전공법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뭐 부드럽게, 복음 메시지를 부드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전공법으로 진짜로 다 동정녀, 십자가, 부활 다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유대인도 뭐 이거 십자가 복음이 너무 황당하다, 이방인도 너무 어처구니 없다 하지만 그렇게 똑똑하게 말하는 그들이 그 지혜로 자기를 구원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이 미련한 메시지를 이 미련한 전도의 방식으로 전하는 것을 구원의 방식으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문화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렵에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에 다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사도 바울 버리고 사도 바울 복음 버리고 막 이 교회가 다 이 지금 폐허 상태가 되고 이래가지고 다음 세대가 언제 예수 믿냐, 믿던 사람도 다 떠나가고 오려고 하는 사람도 안 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 지금 이 발달한 로마 제국의 이 문명에서 뭐 동정녀 탄생이네, 십자가네, 부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쨌든 그 중에서 제일 껄끄러운 얘기, 제일 황당한 얘기, 동정녀 탄생은 이거 너무 나갔다. 누가 들어도 창피스러운 얘기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놀릴 만한 얘기니까 이건 뺍시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바보들이 아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문화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싫어하고 이방인도 싫어하는 얘기를 굳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했던 거죠. 성육신이네, 뭐 동정녀 탄생이네,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뿌리채로 흔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7절.
그래서 이제 이 성육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성육신. 성육신의 핵심 중에 핵심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의 역사적 사실성.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동정녀 탄생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신앙을 요약한 몇 줄 안 되는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도 한 줄 들어가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게 이제 본문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4, 35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 35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죄 없으신 분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한 이분이.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한 복음의 내용이니까 우리 애정을 가지고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굉장한 의구심과 오해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설교하는 매주 첫째 주, 매월 첫째 주 전도 설교도 하고 전도 설교도 듣고 이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익숙하게 우리 오래 묵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고 다시 신선하게 이해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첫째 주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건 너무 의구심이 드는 얘기예요. 이게 그 의구심과 오해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방금 이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그래서 잉태되고 처녀가 애를 낳는다. 누가복음 1장 34, 35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표적인 오해는 이겁니다. 첫째, 그러면 뭐 신과 인간이 뭐 성적으로 어떤 관계를 했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깊이 여기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쪽에는 빨리빨리 넘겨버리고 싶지. 신과 인간이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건가? 헤라클레스 엄마 아빠처럼. 둘째, 아버지도 없이 엄마 사이드 남자도 없이 처녀가 애를 낳았다? 성령으로 뭐 어째 낳든 뭐 잉태를 했든 어떻게 했든. 그러면 이때는 또 과학이 발달을 하지 않아가지고 생물 뭐 이런 거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요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거 실제로 이제 지지난주가 누가 이 청년 중에서 질문한 거예요. 또 창의적으로 요즘 관점에서 생각하면 남자가 없이 여자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요거 과학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보통 애는 이게 이제 이 생식 세포가 이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남자 염색체와 여자 염색체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이 여자 사이드만 애를 낳으면은 여성의 염색체만 있는데 XX인데 XX에서 태어나면은 여자만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못 나와요. 거기서는 XY가 아니기 때문에 XX 나오게 여자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인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말이 안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얘기 한다고 또 집어쳐 이러고 이제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러고 이제 그러고 안 되는 거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셋째, 신과 인간 사이에 이게 아마 봐도 뭐 성적 결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은 이거 신이 자기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으로 이거 지금 스캔들 낸 거 아니야? 실제로 그 이방 신들은 그 자기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이쁜 여성과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건가? 그러면 이방 신들이 막 인간 여성을 그렇게 해서 아기 낳는 거나 뭔 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종류의 오해의 원인들이, 오해는 왜 생기느냐? 일단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몰 이해에서,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이해를 못해, 몰 이해해서 오는 것이고, 또 그 저변에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 성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들, 그리고 이 성과 관련된 인류의 오랜 범죄와 수많은 악과 이런 히스토리의 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악,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동정녀 출생, 동정녀 탄생에는 성경적으로 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아니면 동정녀 탄생이라고 볼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 태어난 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진짜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우리는 진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 되고, 둘째, 근데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인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인데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진 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야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거니까 사람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인, 온전히 하나님이고 온전히 사람이어야 돼요. 반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온전히 사람. 셋째, 이분은 성육신 진짜라면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그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뱀한테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가지고 때가 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셨다.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마리아의 후손이어야 돼요. 진짜로 마리아의 육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야 성경이 앞뒤가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저도 뭐 문과가 이과 아니라 가지고 이거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럼 마리아의 육신의 자손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너무 이게 좀 여성과 성과 임신과 이런 게 터부시되던 시절에 이게 너무 심하니까 얘기가 이 정도까지 이런 정도까지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외부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서 수정란을 외부에서 이렇게 그 만들어진 어떤 그 아기의 씨앗을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수정란을 이제 마리아에게 넣어준 것이겠지. 그러면 뭡니까? 대리모가 되는, 대리모. 마리아 후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후손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리아의 난자가 들어가요. 난자. 왜냐면 아기가 태어나려면 정자와 난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리아의 난자가 관여해야 됩니다. 근데 마리아의 난자만 관여하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의 난자만. XX, 여자 염색체니까 딸밖에 못 나와요. 아들은 못 나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XY가 있으려면은 남자가 있으면 정자가 있어야죠.
보세요. 난자, 정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아유 얄궂어라 뭐 그런 천박한 이야기를. 난자가 왜 천박합니까? 정자가 왜 천박한데요? 하나님이 정자가 있는 남자를 만드시고 난자가 있는 여자를 만드셨는데. 정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자가 어디서 와야 됩니까? 정자가.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성령님 정자야 그럼?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잉태했다는 성령의 정자인가? 이게 바로 창조주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몰이해. 하나님의 정자인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정자, 난자 이런 거 영이시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정자를 가진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난자를 가진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 성에 대해서 가진 뒤틀어진 생각들이 그것을 조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난자까지는 마리아의 것이라고 하고 나머지 사이드, 남성의 사이드, 남성 염색체가 개입이 돼야 되니까 그거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인 창조. 근데 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있어야만 애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니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죠? 성적 결합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정자를 가진 남자, 난자를 가진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후손으로 삼으시되 그 남성적인 요소는 그때 창조의 섭리와 역사가 거기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다, 잉태하게 됐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이드의 유전 정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남성의 요소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듯이 창조하셨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 조금만 읽은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뭐 가사를 알고 있다면 그런 비슷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을 썼으면 이거 조용필인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은 사람은 이거 창세기 1장 1절이구만 할 수밖에 없게 요한복음을 썼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과 닮았구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창조의 정점은 뭐였습니까?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그죠? 새 창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새 창조의 정점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성경의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건 아담 얘기입니다. 첫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 로마서 5장 19절.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원죄가 상속되지 않은 죄 없이 태어나신 새 창조의 정점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의인이 되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압도적으로 넘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따라볼게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성육신, 특별히 동정녀 탄생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이 임마누엘이 공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건 잊으면 안 됩니다.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신분 좀 스탑시키고 일시정지하고 그냥 인간으로 좀 있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덧입으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참 사람, 참 하나님. 그래서 성육신, 특별히 이 동정녀 탄생은 이 임마누엘이 이게 진짜 구체적인 사실이구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구나.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성찬식 했지 않습니까? 이 성찬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식탁이에요. 따라볼게요. 주님의 식탁. 고린도전서 10장 주님의 식탁.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탁입니다. 예수님 불러서 먹이는 거예요. 밥 먹자 불러 먹이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먹이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관련된 추억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이 있는데 특별히 가장 따뜻하게 오래 기억나는 거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 편하게 따뜻하게 먹는 밥 한 끼가 여러분 참 좋은 추억으로 오래 남으시죠? 그런 거는 진짜 기억이 오래 가요. 그때 그분하고 같이 그렇게 아니면 그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었던 그 기억은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는 오래 갑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불러서 먹이는 밥상인 것입니다. 밥상, 식탁이니까.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가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뭡니까? 십자가, 부활, 성천, 또 교회 시대 이런 거 다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을 이 땅에 완성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직접 얼굴 맞대고 이렇게 식사할 일은 없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하고 얼굴 맞대고 그날 최후의 만찬처럼 밥 먹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천국의 주인공은 부활하신 우리와 똑같이 생기신 예수님. 그리고 천국에서 있는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과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여러분 예수님하고 밥 먹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이제 중동이라 가지고 뭐 포도주 이런 얘기 나오고 빵 뭐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된장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밥 먹는 장면인 거예요. 그날 너희들과 밥 먹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이제 진짜 구체적 구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십자가에서 상하셨구나를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 현재적으로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이분이 불러주신 식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적인 식사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진짜 이제 이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함께 밥 먹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행 연습을 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는 주님 저는 코리안입니다. 그래서 된장도 넣고 뭐 이렇게 딱 김치찌개 넣고, 근데 특별히 거기 이제 포도주 한 잔에 또 빵 딱 있으면 그 식사는 어마어마한 식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예수님과 예수님과 밥 먹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밥을 먹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도 예수님이 주님의 식탁에서 차려주시고 먹이시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식사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 이리 와라, all stop, 와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귀빈 대접하면서 바르시니까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식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식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뭡니까?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과의 식사가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상징적인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이 아니라 진짜 구현될 날 오는구나. 그래서 성육신 동정녀 탄생은 임마누엘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최종적인 성취의 시작이 왔다,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하고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진짜 그날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난 발 씻기기 싫어 이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식사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부평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식사하면서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식사하고 영원히 교제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